이제 20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기간 중에 말씀에 집중하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잘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나무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산상수훈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다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광고나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주보를 이제 나눠주지 않죠. 여러분들이 꼭 주보함에 가서 주보를 빼시고, 혹시 소속되지 않는 분들만 데스크에서 주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롭더라도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오는데 특정 부서에서 저한테 광고를 요청하는데 아무리 요청해도 제가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전교인 등산 간다고 광고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거 제가 못 들어줍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 20주 첫 시간을 여는 날 제목이 복 있으라, 그리고 부제로 선택과 지혜라고 하는 말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소위 복음서 중에 정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이번에 집중하면 참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성지순례를 하는데 한 분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물어보대. 거시기가 무슨 말인지 아냐고. 거시기가 무슨 말이죠? 거시기죠. 예. 근데 이 국어사전에 거시기가 정식으로 실렸답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 당사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것. 그게 거시기입니다. 예, 거시기하죠. 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만이 통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참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거시기하네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통할 수 있는 그 말씀, 우리들이 그렇게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마태복음 4장 끝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오늘 카메라를 잡은 분들은 긴장하세요. 제가 막 움직일지 몰라요. 네, 잘 잡으세요. 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몇 가지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데가볼리 온 지역을 다니며 유대와 온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셨어요.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는 저희 통째로 저것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저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였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고 이제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건 나오고 하면 예수님이 사역이 얼마 시작되지 않은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의 교통 상황을 생각한다면 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무리들이 있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20주 동안 우리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일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 있으라 라고 잡았습니다. 복 있으면 좋겠죠? 복, blessing.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복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들이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프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 한 주 안 봤다고 1억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추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프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예, 프로 같은. 환해서 크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네, 프로 같은 그리스도인. 이왕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바에는 좀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범한 사람은요, 그저 가다가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프로 같은 사람은 사명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프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미안 신부는 몰로카이 섬에서 문둥병자들을 위해 선교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해도 그 문둥병자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날 데미안 신부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절박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감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명이 생길 때 그것이 우리를 프로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20주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20주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 빵집에를 좀 갔어요. 빵을 이렇게 사는데 너무 먹고 싶은 빵이 많은 거예요.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종업원에게 물었어요. 이 빵 중에 나에게 추천해 줄 만한 빵을 좀 얘기해 달라. 살 안 찌고 맛있는 거. 종업원이 그런 건 없대요. 제가 식당에 가서 늘 물을 때마다 종업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게, 제가 늘 묻는 게 살 안 찌고 맛있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먹고 살이 찌든지 덜 맛있는 거 먹고 살이 좀 덜 찌든지, 결국 이건 우리의 선택에 대한 문제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무언가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죠. 조엘 오스틴이 쓴 행복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두 친구가 길모퉁이에 있는 신문을 사기 위해서 작은 가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점원이 아주 무례합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아주 즐겁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 친구가 묻습니다. 당신은 저 불친절한 사람에게 늘 그렇게 대꾸합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좌우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할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아무리 항변을 하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로 흘러왔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이 선택을 바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허태균 씨가 쓴 가끔은 제정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제가 이 책을 참 이렇게 재밌게 읽은 부분인데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 가능하면 단점이 적은 것을 찾습니다. 그것도 같은 가격에, 심지어 더 싼 가격에.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선택은 외모도 멋지고 성격은 착하지만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돈이 없는 상대 A와 외모는 너무 후지고 성격도 죄송합니다 지랄 같지만 능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은 상대 B 중에서 무엇을 얻는 대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끔 강요받는 것입니다. 현대 소나타와 르노 삼성 SM5 사이에서 무엇을 살까 고민해 봅시다. 소나타를 고른다면 혁신성, 뛰어난 연비, 강한 엔진을 얻는 대신 부족한 브레이크 성능, 너무 튀는 앞모습, 너무 흔한 국민차를 동시에 얻습니다. 반면 SM5를 고른다면 무난한 디자인, 중후한 승차감, 안정된 내구성을 얻는 대신에 지루한 중년의 느낌, 떨어지는 엔진 성능, 떨어지는 연비를 넣습니다. 선택한 것의 장점을 취하면 단점이 따라오고 동시에 포기한 것의 장점을 잃으면 포기하는 것의 단점도 없앨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모든 장점을 갖추었는데 단점은 거의 없는 차를 원한다면 롤스로이스 팬텀을 사면 됩니다. 약 8억 정도 합니다. 그때는 집과 차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곧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포기할 것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지혜는 뭔가요?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뇌는 한계가 있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매 순간 선택하게 되면 뇌가 견디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선택이 습관이 되고 뇌의 이 하중을 자꾸 줄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늘 타서 먹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문을 열고 신문을 가지고 화장실에 갑니다.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고민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제 몸이 그렇게 갑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 아내는 커피를 마셔야 머리가 맑아진답니다. 저는 일단 신문을 들고 화장실에 가야 하루를 사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저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택에 오는 그런 동기가 부여될 때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보상의 동기가 있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에게 상이 있다. 어떤 상? 하늘의 상이 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늘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매번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보상의 동기를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면 예수 믿는 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 겁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늘의 상이다. 더 이상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믿음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늘 고민하며 너희들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참 우리들이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니, 뭘 가지고 즐거워하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복이 있다고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에게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게 우리들에게 복으로, 보상의 동기로 우리들이 느껴져야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 되는데, 우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우리들이 헌신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은 배워서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렇게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관점, 산상수훈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복 있으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복 있으라, 영어로는 be blessed, blessing, 축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요 복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 마음을 보니 내가 행복하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를 바라보니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행복하신 것, 이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마음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필라이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나간 책인데, 그 사랑 중에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하고 연관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온유는 하나님처럼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유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를 멈추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그분의 왕국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온유를 하찮게 여기지만 모든 믿는 자들이 열심히 온유를 행한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는 당시의 이교도들이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티안이라는 이름이 아닌 크레스티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두 단어의 거의 뜻이, 발음이 비슷한데 비슷하는 이유 말고 혼동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크레스티안, 이것은 온유를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즉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알려지기 전부터 온유를 베푸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8가지의 복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이 온유함, 여러분들에게 온유함이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한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세요?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마지막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가이드했던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을 향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분이 정말 속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했든 그렇지 않든 기분이 참 좋았어요. 만나기의 교인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착합니다. 정말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을 자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참 교인들이 다 담임 목사님을 닮았군요. 앞에서 비웃으시면 제가 상처받잖아요. 좋았어요. 온유하다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몰라 저는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완전히 온유할 수는 없지만 온유함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온유하다고 비치는 것처럼 저에게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온유합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큰 축복이구나. 나에게 이것이 복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은 참 마음이 깨끗합니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복이 있으리.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욕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축복입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복으로 느껴지는가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늘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관점, 세상과 다른 보상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돼야 돼요. 제가 몇 달 전 한 지방의 큰 교회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강단의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기 전에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악수를 많이 하려고 해요. 끝나고 내려오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악수를 막 하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뒤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강사 목사님하고 빨리 악수해. 그래야 복 받지.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제가 기분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하고 악수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제가 왜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제 손을 잡아야 복 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 손을 잡아서 무슨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저는 복을 줄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저는 누구를 낫게 할 수 있는, 악수하면서 낫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 손을 잡아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게다가 더 곤혹스러운 것은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이 말이에요. 강사 목사님과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복이 무슨 복일까? 그것이 물질의 복이고 병이 낫는 복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복,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던 팔복과는 너무나 다른 복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보상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왠지 담임 목사님의 손을 붙잡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제 손, 여자 손처럼 보들보들한 거 말고는, 겨울에 따뜻한 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특징이 없는 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준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복은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갈 때의 복이지, 복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만한 복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의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복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너희들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 20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잘못됐던 옛 신앙에 대해 하나하나 깨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복을 복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복 주시는 분을 구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들은 복받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신문을 보는데 참 가슴 아픈 기사가 하나 실렸더라고요. 아마 몇 년 전에 자식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는데 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사정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도움의 손길을 받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몇 년을 살던 40대 여성이 다시 자살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70대에 치매를 앓고 있고 남편은 천식을 앓고 직업이 없는 상태, 아들은 뇌성마비, 본인은 허리 수술을 하고 철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 삶 가운데서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더 이상은 살 수 없노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목숨을 끈 그 여인을 바라보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누군가 옆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었더라면, 그 여인의 아픔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군가 함께 있어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며 여러분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헌금 많이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헌금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낸 많은 이 헌금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졌노라고 이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는, 물질의 가난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가난함을 인하여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때, 몇 년 전부터 저에게 형무소에서 편지를 늘 보내는 우리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일로 인해서 수년 동안 지금 형무소에 있어요. 제가 영치검도 보내고 성경책도 보내고 책도 보내고 보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편지를 읽었어요. 목사님, 같이 감옥에 있는 무기수 중에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정말 돌봐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맞았어요. 그래서 회복실에서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도 힘든데 뭐 남까지 신경을 쓰냐고. 그분의 편지를 보면서,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어려움 가운데 기도 부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그의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그 여인이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으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너희의,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큼이라. 20주 동안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의 상과 여러분들의 복과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